또 예언의 정언의 말씀에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식하게 되면 그 치료가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에 오면 이든벨리에서 먼저 상담을 하고 이 사람에게 병이 중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금식을 할 수 있는 체력적인 조건이 될 때 금식을 시킵니다. 어제도 의정부에서 3분이 오셨죠? 미국에서 1분이 오시고 의정부 이제 3분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3분은 다 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5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지은 씨도 스스로 저 목사님, 저 오늘 물금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가운데서 더 강력한 것은 물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금식을 시키지 않고 과일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물금식을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일 금식을 시킬 뿐이죠. 효과는 물금식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과일 금식입니다. 자, 왜 금식을 시키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환자를 위하여 금식을 시킵니다. 1905년에 계시받은 엘렌 G 화이트의 건강생활의 지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2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표현에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치료 방법은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과일만 먹는 식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일 금식시켰죠.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자, 여기 보면 짧은 기간 금식한 후에 다음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 단순하고 좋은 식사죠. 식사를 하게 되면, 금식한 다음에 우리가 보식하고 식사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몸 자체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회생함,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하는 모든 치료의 방법, 행위는요,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말씀드린 것, 우리가 계시로 받은 것에만 기초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금식하니까 사람들 치료 엄청 잘 되죠. 또 교회정원 7권 134페이지는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쉽게 표현하면 치료, 의사의 충고 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열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제가 목회할 때도 금식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시험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요, 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음에 저 또 이곳에 와서 또 이제 이든밸리에서도 오면 대부분 금식시키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뇨는 무슨 병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이 계란만한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5일 동안 과일 금식만 하도록, 과일 식사를만 하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과일만, 그것도 과일 금식은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허기를 겨우 면할 만큼만, 그러니까 물금식을 해야 되는데 물금식을 못하니까 이제 견딜 수 있도록 금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요, 5일을 딱 하니까 이분이요, 앞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뇨로 인해서요, 모시혈관이 다 막혔는데 5일 금식하니까 모시혈관이 다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섬세한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있던 계란만한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죽전에 있을 때 한 일인데요, 경직성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인데요, 예쁘장하고 젊은 사람이라. 그런데 경직성 척추염은 모든 뼈가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요즘 로봇은 또 부드럽게 잘 하더구만. 마치 옛날 로봇처럼 걷는 게요, 이렇게, 이거야. 왔는데, 우리 왔어요, 세미나에 왔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처음에 봤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몸이 더 굳어져서 죽는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5일 금식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점심 때 운동 함께 가게 하고, 다음에 이곳에 사는 프로그램을 쭉 이었단 말이에요. 5일 되니까 몸이 부드러졌어. 다음 시간에 또 참석했어. 3번을 계속 참석했어. 이 사람이 몸이 부드러져가지고요,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참 놀랍죠? 경직성 척추염 환자. 그래서요, 류마티스 환자는요, 금식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죠. 또 한 경우에는 27살 된 처녀인데요, 알러지 비염 환자였습니다. 늘 이렇게 막 콧물을 흘리고 비염.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3일이 딱 되니까 알러지 비염이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콧물을 막 빗물처럼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그렇게 하더니만 4일 5일 되면서요, 완전히 싹 나와버렸어. 또 하나는요, 이 염증 치료 아주 직효약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이 아파가지고 저는 그런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저께도 상담해 보니까 우리 한 선생님이 혈액암으로
이제 시술하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래. 제가 질문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이 건강은요 90% 이상이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딱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딱 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질병은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시간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이런 강의, 의학적인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고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을 계속해서 소개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다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날마다 시험을 받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얼굴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환자들은요 무릇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각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물을 바라볼 때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라고요? 비판적이고 의심, 회의 이런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항상 감사, 항상 긍정, 항상 용기, 항상 희망의 말. 그러면 여러분 만병이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이야기 계속 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올 초에 이웃집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합니다. 이웃집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웃집이 저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근데 내 개인적으로 피해 주는 거는 별 관계 없는데 입소자들에게도 피해를 줘.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막무가내고, 그래서 막 하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 그리고 아파. 아니 이 이든밸리 원장이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요? 발이 아파. 이 말이 됩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의사가 통풍이라는 거야, 통풍.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무슨 통풍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반드시 고기 안 먹으면 뭐 통풍 안 걸리는 법이 있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내가 의사 앞에서 무슨 말 합니까? 할 말 이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이, 큰딸이 아빠 아프다는 말 듣고 자기 회사 근처에 종합 검진하는 아주 비싼 데 있잖아요. 그걸 예약해가지고 몇 날 며칠 엄마 아빠 다 오라 한 거야. 그래서 그 전날 밤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검식해야 되는데, 검사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한 끼 다 검식했어요. 한 끼 검식하니까요 다 나와버렸어. 와, 저는 그때요 검식의 효과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 검식은요 굉장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검식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게 있죠. 또 검식을 안 한다더라도 날마다 검식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간헐적 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학자들이 이제 연구에서 나타낸 건데, 하루에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있게 되면, 16시간 동안 공복, 배가 빈 상태,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검식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의학자들이 그걸 발표했지만, 이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100 몇십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루에 2끼 식사가 건강에 좋다. 그리고 저녁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저녁을 먹으려면
간단하게 과일만 먹어라. 그러면 특별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만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저녁에 과일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무엇에 기초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한 사람은 이제 체력이 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감자도 주고 간단하게 죽도 주고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처방해야 됩니다. 다르게. 그래서 체력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북돋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되면 왜 이런 치료가 일어나지? 그죠? 금식하게 되면 왜 이런 치료가 일어나지? 그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첫 번째요, 금식하게 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만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피를요 뽑아보면 이곳에 계신 분과 이제 어제 갓 오신 분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어제 오신 분 오자마자 바로 피를 뽑아서 딱 검사를 하면 어떤 피냐면 이런 피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피를 뽑아보면 이곳에 이제 제법 계셨죠? 이러면 피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동그란 게 뭘까요? 와, 세상에, 맞습니다. 적혈구입니다.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는요 원래 도나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니 약간 온폭 페인 요런 거예요. 단면을 본다면 이게 적혈구예요. 근데 이 적혈구는요 가는 모세혈관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게 탁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혀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올 때는 세포가 대사작용을 마치면 이산화탄소를 내죠. 이산화탄소를 받고 다음에 찌꺼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이 피가 반드시 폐를 통과하죠.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다음에 또 신장을 반드시 통과하거든요. 신장에서는 찌꺼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 깊숙이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피가 여러분 환자들의 피 세분요 보나마나 똑같습니다. 딱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적혈구가요 떡지떡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혈관에 못 가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 하죠. 그러니까 무슨 발이 저리다, 뭐 손발이 저리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떠다닙니다. 둥둥. 저는 직접 이게 사진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환자들 오면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이 안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막 여러 가지 병균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피 속에 독이 가득 찬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의 기능은 누가 하죠? 세포가 합니다. 그런데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든지 독을 공급하든지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피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피가 깨끗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으면 피를 좋게 만들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 이유도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도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다 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금식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요, 이 피를 완전히 대청소합니다. 왜 대청소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뭐냐? 금식은요 온몸을 대청소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데 필요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호흡도 에너지 필요하죠. 눈을 떴다 감았다도 에너지 필요한 거죠. 머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이 에너지를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들어온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이제 간에서 저장하고 있는 잉여의 저장분 글루코겐, 여기서 일단 씁니다. 쓰지만 이것도 얼마 안 가서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서 쓰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지방입니다. 지방은 9칼로리를 내죠. 지방. 다음에 심지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요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다 끓여가지고 막 다 씁니다. 나중에는요 이것도 없으면요 다음 이게 특징 붙은 게 뭐냐면 피 속에 기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름은 이제 콜레스테롤로 이제 다 섞고, 다음에 이 기름진 식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혈관을 벽을 막아. 그죠? 혈관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도 다 뜯어내. 이제 다 뜯어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겠어요? 혈관이 깨끗해져 가지고 막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뭐 일어나냐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스케줄 있죠. 스케줄도 다 뜯어냅니다. 제가 놀라운 걸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금식 프로그램 하기 벌써 20년 전입니다.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먼저 자원봉사자를 자원할 사람을 5명 뽑았습니다. 금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기 전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때 제쳐도 그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체가 그때 50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팔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했냐면 자면 무엇이 가운데 아야야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50견이 심하게 왔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금식했단 말이에요. 3일 딱 되니까 팔이 쫙 올라요. 이렇게. 와, 얼마나 놀라운지. 금식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스케줄까지 다 뜯어내. 그래서 그때 5명이요 다 기적이 일어났어.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스케줄 짜졌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쫙 짜줘서 식사 대신에 과일 식사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동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쉬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저녁 일찍 자고. 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생충도 죽어서 나오더라고. 금식은요 강력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뭐가 나왔냐면요, 호주의 한 여성이 이 발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토를 하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전체를 저렇게 전체하다가 뇌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뇌를 열었어.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뇌 속에서요 기생충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기생충이 있어. 그 살아있는 기생충을 딱 빼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어버렸어. 우리 몸에요 기생충인 사람 많습니다. 기생충이요 심지어 뇌까지 올라오면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을 생선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돼지고기는요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돼지고기는요 완전히 기생충 범벅입니다. 돼지고기는요 더운 지방에서는 문둥병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이 아니고요 연애신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어이구 너무 징그러워. 산돼지를 잡으면 이제 요즘 산돼지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포수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사냥개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잡아요. 제 살던 집에서도 그때 한번 불렀어요. 그럼 포수가 진돗개 아니라 사냥개를 확 풀어놔. 그러면 냄새를 맡고 막 쫓아가. 그래서 딱 포위하면 이제 총으로 팡 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수는요 다른 거 안 들고 가고요 심장을 탁 갈라가지고 쓸개 있죠. 쓸개만 탁 떠서 갑니다. 산돼지 쓸개가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구도자 같아요. 구도자.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건강 세미나에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50만 원을 주고 산돼지 쓸개를 먹었대. 그때부터 온몸이 가볍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쓸개 먹을 때 그 쓸개에 기생충 알이 있던지 이런 거예요. 이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지고 알을 까가지고요. 근데 이 기생충이 돌아다녀요. 실제로 팔에 보니까요 꾸물꾸물 다녀. 그래서 탁 잡아주고 콕 눌리니까 톡 터지는 소리가 나. 얼마나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몸이 그렇다. 가지고 막 어휴 그 어떻게 해. 그래서 한때는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암 환자들에게 개 구충약을 먹이면 암이 낫는다. 그 말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음식을 함부로 먹어가지고 기생충으로 인하여 기생충을 딱 제거하니까 뭐 그만큼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킨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면역력이 암을 이겨가지고 암을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나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해보면요 이제 변을 볼 때, 금식할 때 변을 볼 때 거물로 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요리할 때 쓰는 거 그거로 변을 받으랍니다. 받아가지고 다음에 물로 쫙 하면 변은 다 내려가고 기생충이 남는데요. 기생충이 막 나와.
여러분 실제로 금식하게 되면요 암 사이즈도 줍니다. 암이 멀기 때문에. 암도요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 발달해서 암이 됐거든요. 실제로 암 사이즈 줍니다. 자, 이렇게 금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죠. 또 장기가 쉬게 되죠.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입은 제작을 하죠.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제 위장에서는 위액을 내죠. 그리고 계속 운동하죠. 다음에 12장, 그러면서 간에서 소화효소 내죠. 다음에 썰기에서 또 담즙을 내죠. 비장, 췌장에서 계속 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대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면 그렇게 어떤 때는 힘이 나른해지잖아요.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화학공정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을 금식할 경우에 딱 쉬잖아요. 엄청난 활력을 세이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굶으면 죽죠. 그러나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은 쉼없이 일하는 여러분의 장기에게 드디어 몇십 년 만에 휴가를 준 것입니다. 장기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세요. 하루 종일, 어제도 우리 감자 줍고 한다고 막 우리 지사님도 함께 했죠. 감자 줍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막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팍 잤단 말이에요.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다시 새 활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쉬니까. 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활력을 얻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쉴 때 여러분의 몸이 이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상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금식한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요 이곳에 오신 분만 시키고요, 전화로 뭐 하는 사람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의 삶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머리부터 해가지고 육체가 끊임없이 활동해. 그러면 금식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상적인 일을 딱 스톱해야 돼.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운행을 정지하고 공장에 차를 입고시켜야 돼. 차로 하여금 더 이상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정비공이 막 열어보고 뜯고 고치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요 복잡한 일, 회사, 사업 문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모든 면역 체계가요 여러분의 몸을 막 구석구석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저는 실제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세미나 하면서도 내가 직접 해보고 하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갑자기 행복해져. 우리는 왜 행복해지는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해보면요 잠이 쏟아져. 시도 때도 없이 막 졸려. 그럴 때 여러분 잠을 푹 주무세요. 왜 졸리느냐?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뭐가 되냐? 멜라토닌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해보니까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 같아. 낮에도 막 졸리더라고. 나는
엄청 졸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물질이 나오냐면, 우리를 이렇게 수술할 때 일단 마취를 해서 딱 죽여놓고 하잖아요. 그래야 의사가 마음대로 째고 뭐 다 하잖아요. 다 그런 원리라.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3일만 되면 얼굴이 빛이 나는데 3일만 되면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다 뚫려. 그래가지고 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데, 자, 금식할 때 해야 될 일. 첫 번째, 금식할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업무를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 일상 업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보고 하는 것도, 이것도 미디어도 금식해야 돼. 다시 표현하면 건강과 관련되는 이런 것을 보는 건 관계없는데, 뭐 뉴스라든가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잡다한 거, 이렇게 다 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식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쇼핑도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에 가지고, 그래서 이 집에 있으면서 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지고 볼일 보고 뭐 이것 보고 흥정하고 이런 순간 여러분의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금식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금식은요, 여러분의 몸이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가요 급속합니다. 이 영적 교제를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하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과 회개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질병이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보고 살펴보고,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때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과 육이 급속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금식하면서 뭐 옛날에 살던 대로 막 그냥 뭐 사업하고 뭐 친구하고 전화하고 뭐 축구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알아주고 응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금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요? 온갖 세상 일을 다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진정한 금식이냐?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시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금식할 때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치료하죠. 그리고 우리 질병의 90%는 무엇의 문제라 했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른도다. 금식하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잔뜩 하니까 어째 내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금식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압제할 일이 있다, 회개해야 되고, 또 흉악으로 결박으로 사람을 묶어놨다, 잘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못이 보이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일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표현하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행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보세요. 이렇게 진정한 육적인 금식과 영적인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오늘 금식하시는 분 4분이 계신데 어떤 금식을 해야 될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16시간씩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 이걸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과일식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간헐적 단식하는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아침비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혹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시고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금식은 우리의 영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